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합하라. 비율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손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거를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46절,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 단일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류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부패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불가능한 고쳐 쓸 수 없는 마음을 잘라내서 새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시행하려고 하는 본 목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고치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또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간 합숙시켜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일반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분들, 스님들이죠.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걸 다스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타고난 그 마음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고쳐 쓸 수 없는 아담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잘라내고 단순한 마음, 단일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잘라져 나갔어요. 새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적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은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집회 때 예수를 영접시키기도 하고 또 새신자학교 다녀서 3주나 4주나 기른 데는 12주 합니다. 교회에서.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수료증도 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이 뭐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기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잘라져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의가 충만한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성령이 와가지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고 그 사람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갈릴리 출신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는데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러 왔던 이 유대인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베드로 사도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었던 3,000명이 구원받아야 될 숫자에 가입을 해서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구원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00명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교회에 더해졌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막 기쁘다고 아주 편안하다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끔 보거든요. 아주 편안하대요. 그런데 칭의가 되어서 거듭난 이후부터는 더 고민이 많습니다. 더 싸워야 될 게 더 많고요. 자기의 그 실상이 전에 빛이 와가지고 자기 상태, 이 전적으로 부패한 그 자기 상태가 보여지지만 의 앞에 더 가면, 불 앞에 더 가면 자기가 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 반대편으로 이 육체가 행하려는 이 정욕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더 알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평안이 있지만 반대편에는 더 고민이 많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3절, 24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힘쓰라고 했어요. 이것이 S라는 겁니다. 아주 막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여.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사람들은 12장 2절입니까 이게? 예? 누가복음 12장 32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웃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수만 명 가운데 극히 적은 숫자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게 되어 있어요. 니고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쓴 데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힘쓰라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기기를 애쓴다고 했어요. 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1등 하기 위해서 그 D-Day죠. 그날에 가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 체육인들이 태능이라든지 지금은 충청북도로 갔죠.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거기에서 계속 기초 훈련부터 기술을 연마를 해서 4년간 훈련한 후에 이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 D-Day입니다. 이것처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섭하시고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도 힘쓰고 애쓰고 그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때도 힘쓰고 애쓰고 언제까지? 경기 당일까지 D-Day까지 힘쓰고 애써서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워서 이 구원을 이룬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는 이루어졌어요. 현재적으로 성화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몸의 거석은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이 몸까지 구원되는 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구원됐다고 편안하게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지금 뭔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칭의 되는 것도 힘들지만 칭의가 되어서 이 죄와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이 죄와 싸우는데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이 된 사람은 죄가 더 섬세하고 더 정밀하고 사소한 것까지 이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모릅니다. 이게 세상도 문명이 시빌리레이션 이 문명이 발생할 때 예전에는 자동차 같은 거 안 나가고 막 발기로 차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러다 보면 시동도 걸렸어요. 기계가. 지금은요 99가지가 완전하도 어떤 센서 하나 잘못되면 작동이 안 돼요. 세상 문명도 그래요. 기독교는 퍼펙트한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이제 빛이 그 사람한테 와서 그 사람을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더 깊어지고 터가 더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세상이 다 죄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죄에 민감하지 모르냐면 하나님이 믿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추구하죠. 왜 세상에 소망이 없냐? 세상은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르지만 높이 올라가면 왕관과 함께 근심 덩어리가 여기다 씌워진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걸 얻으려고 가다가 평생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오십 3절부터 52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죄라는 것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60억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독립이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죽자사사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웬걸? 웬수예요.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인은 뭐냐면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근심한 자가 어떻게 한문도 가운데 중자 이게 두 개가 돼 있어요.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이 한계와 인간의 이 불행은 사람들이 지금 원자도 제어합니다. 원자.
아주 적은 그런 것까지 기계로 해가지고 이걸 제어해서 어떤 물체도 만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자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도 나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이 마음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이 갈래갈래 다 나눠지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게 죄가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한테 심는 겁니다. 창조하는 겁니다. 플랜티드 투게더. 예수와 연합시켜서 이 죄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고 순전한 그 진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이 기독교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심겨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교회에서 인도를 안 해요. 마태복음 23장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책망을 했는데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너희 밑에 들어오는 사람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 받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이 더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이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집을 옮겨가면서 성찬을 하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지고 완전한 죄가 없는 의로 충만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창조되고 거기에 새 영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위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요한복음 6장 57절을 먼저 읽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예수님은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신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그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예수가 전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일어나서 사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지시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일을 종의 자리, 수족의 자리에 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일을 해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아, 이거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종교인들은 이거 이루고 나서 이제 2차, 3차 시간이 되면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 서비스 한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라 나눠져 있어요. 아무리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독립체인데. 여러분들이 자식들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보세요. 어렸을 때는 매도 무섭고 힘도 없으니까 부모님 말씀 듣다가 이제 사춘기 되면 왜 그러냐고.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에요. 말 들을 때는 괜찮은데 말 안 듣고 이제 부모한테 덤비기 시작하면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에요. 그게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이게요. 앞으로 세계는요,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관영하게 되면 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옛날에는 없던 부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 부서를 만들면 그걸 해결되니까 이 부서를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통일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데입니다. 십자가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모든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 갖고는 못 가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마음에서 어떻게 탈출할 걸 고민한 거예요. 이 생각이나 뜻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안 바뀌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헌금 1,00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걸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일생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각각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3대가 모여 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근데 같이 살고 있어도 지금은 밥을 따로따로 먹어요.
그게 죄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 사이로 이 죄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1,000만 명이 있어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같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마음이 다른데.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달라요. 지문이, 모든 사람이 태어난 이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도 그 비밀번호 쓰지 않고 지문으로 인식을 하고 이 홍채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안 쓰고요. 다 달라요. 1,000이면 1,000,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특성이라 해요. 그래서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이 죄를 갖고 태어난 이 마음에서는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는 원초적인 의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일성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려 하지만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몸부림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허망한 인생을 끝낸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잘라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으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한자도 벨 할자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구약은 육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육체의 가장 중요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첫 언약이고, 신약은 어떻게 마음을 잘라냅니까? 이걸 포장을 하고 수련을 시켜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냔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배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할례라는 것은 첫 언약 때는 육체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떤 사람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거를 가라앉혀서 저 밑으로, 예전에는 시골에 가축을 키울 때 구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모든 찌꺼기를 갖다 다 집어넣어요. 생선 가시부터 시작해서 이 짐승의 뼈다귀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겉에서 볼 때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것이 떠요. 근데 막대기를 갖고 휘저으면요, 죄송합니다. 생선 대가리부터 별게 다 위로 다 와요.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마음에 오는데 이 마음 상태 갖고는 하나님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잘라냅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를 시켜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진리, 의, 깨끗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와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절대 어머니 배로부터 물려받은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흉내를 내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100% 지옥 가기에 딱 맞는 사람이다. 왜? 내 마음이 안 변하니까. 이건 기도해도 바뀌지도 않고 금식을 해도 바뀌지 않고 3살보다 8 간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마음 갖고는 하나님 못 써요. 여러분 돈이 최고인 줄 알죠? 돈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 없으면 죽는 거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짓고 40년간 살게 했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는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8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할례를 하는 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라내는 이 수종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심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그 십자가의 도는 일단 먼저 죽어야 돼요. 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죽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교는 그걸 죽이는 겁니다. 불교도 진짜 불교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퍼펙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 다른 마음을 완전한 퍼펙트한 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주냐? 할례의 수종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마음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에는 마음 가지고 잘라낸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내 마음이 잘라져서 내가 죽었는지 내 옛 마음이 그대로 있는지. 여러분 조금만 근달해 보세요. 나이 먹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아요. 조금만 더 근달해 보세요. 네가 2번 지금 했다잉. 내가 참는다잉. 네. 3번 근달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속에서 나옵니다.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다 있어요. 그 가시가 기르냐 짧으냐 크냐 적냐 그 차이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대대로 전지를 해서 겉으로 볼 땐 모양이 좋게,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럼 나무 질은 똑같아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이쁘게 생긴 나무, 이걸 안 잘라가지고 제 맘대로 큰 나무,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의 원형이 누구냐? 예수의 마음이라 해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죄가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해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잘라내고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로 되어서 우리를 자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백날 해봐라. 네 마음 바꿀 수 있냐?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그 마음을 죽일 수가 없어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새 마음이 와야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을 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데려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지금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난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들어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서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때부터는 자원해서 하지 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율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라고도 말도 하고 있고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알기만 해도 큰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음받은 사람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 들리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오래 사실 것 같지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거하되, 인거는 간대없네. 어디벼, 어지고, 태평, 뭐라고 잊어버렸네. 길재라는 사람이, 이 고려가 500년 됐는데 이성계한테 망했잖아요. 이 사람은 조선이 시작된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개성을 한번 가봤어요. 개성에서 이제 이 한성으로 옮겼잖아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산천을 의구한데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주고 이 땅에서 재화를 구입해줘서 걸어 다닐 거 차 타고 다니게 만들고 땀 흘리며 잘 거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쫓아가시면 20, 30년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여러분 망합니다. 돈은 미혹시키는 겁니다.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예수는 있으면 생명이지만 없으면 멸망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죄인을 예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지창조보다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부정확하면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당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불러내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새 마음을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붓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새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죄가 뭔지를 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를 알고. 그걸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요즘은 시간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한다는 분들 이제 더 많이 생깁니다. 복잡하니까. 2잡, 3잡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은 그 사람을 떠받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역사를 소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은 원문의 충실한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독생자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그 사람들 가운데 조직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닮아야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죠. 멍멍이가 사람 되는 게 불가능해요. 개도요, 영리한 게 있습니다. 자기 주인 위험에 빠지면요, 가서 교통사고 막는 개도 있더라고요. 몇십 리 떨어져 놔도 그 개가 어떻게 자기 주인 집 찾아와요. 그러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해도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된 이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서 이 긍휼을,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완전히 이제
돌아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 지금 안 벌어지고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예요. 예수의 마음이 여기로 못 들어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평생 이 천류역정의 이 과정이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교회에서 안 시켰어요. 성경은 가르쳤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교회에서 안 알려줬다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죠. 활실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못 들어가고 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막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은 소리도 합니다. 여러분을 보시라고요. 지금 몇십 년 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나?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 됐나?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꿀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6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이게 성찬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으로, 혼단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21절, 19절까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20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하나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가 전부가 되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게 만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받아 우리 주 예수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